오늘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고,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어디에서 유사한 걸 봤냐면은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당시에 배에 함께 타시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러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크게 잠잠하게 하신 그런 일을 행하신 게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누구신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4장 41절에 영어로 Who is this? 이분이 누구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탁 던지면서 그 이후에 5장 1절부터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나름대로 답들을 쫙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답도 있고 부정적인 답도 있습니다.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부정확한 답들을 하겠죠. 그리고 귀신들, 믿음의 인물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와중에 오늘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귀신들이 얘기하고 믿음의 인물들이 고백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4장 41절에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답을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아주 다양한 신앙생활 하면서 마가의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누구나 다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으로 다가가고 계시는가? 어떠한 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혹은 나에게는 우리 주님이 현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주님이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의 주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럴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정당한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혹은 더 나은 올바른 자세는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주님이 지금 나와 안 계시는 듯한 느낌을 갖는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과연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5절이 특수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 구절이 단락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만나 사건과 대비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다. 또 다른 요한복음 같은 데는 큰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왕으로 삼고자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달려들어 붙들고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재촉하사 이 말은 억지로 뭐뭐하게 하시는 겁니다. 강요하다시피 떠미시는 겁니다. 뉘앙스 아시겠죠? 왜 그러시느냐? 제가 방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남자만 5,000명을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 그 이전에도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무리들이 반응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큰 선지자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옛날 강성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제자들도 이러한 역량 하에 놓여지면은 잘못된 기대감이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광적인 잘못된 열광하는 그런 무리로부터 빨리 떼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요하다시피 억지로 제자들을 떠밀다시피 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배에 사장의 사건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가라고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떨어져서 무리를 보내고 바로 따라오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과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큰 바람에 거슬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셨겠느냐?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런 상황에 왜 예수님이 떠밀다시피 강제적으로 그 상황에 몰아넣으시느냐? 의도가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도,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12제자를 세우신 첫째 가는 목적이 뭐였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 그래서 3년 동안 늘 데리고 다니십니다. 함께 있게 하시면서 교육시키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땅에서 행하실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함께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상황을 만드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절호의 기회, 절호의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신다. 이것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마가 공동체 속에서도 로마의 지배하에 환경하에서 핍박과 환란, 위기 처 믿음의 위기 이런 거 얼마든지 처해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계시냐, 계시면 우리를 이러한 위기에 홀로 두실 수 있느냐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위기에도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니 내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는데 위기에 빠졌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 내가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할 때는 고통당하면 내가 아하 나의 죄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그 길에서 위기에 처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 내가 순종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아니 계시는 듯한 그런 소외시킨 듯한 나를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 도우시는 손길이 너무나 지체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의도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우리는 결과는 알지만 결과를 모를 때일지라도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고 필요한 것은 아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제자들을 마가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우리 주님 내버려 두시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시고 돕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 지금 예수님이 45절, 이 46절에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친히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용어들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고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거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상황일 수 있죠. 대신에 둘씩 파송되어 선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도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권세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영으로 권능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충분히 경험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러한 풍랑으로 밤새 고통에 처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속히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서 오랜 시간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고 바로 배 타고 제자들에게 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우리가 이 산은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다는 건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 산이라는 게 앞에 정관사가 붙어 그 산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냥 아무 산이 아니고요. 누구나 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관사가 붙여서 그 산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간 바로 그 산을, 그 산은 신의 산이죠. 근데 여기는 신의 산은 아닐지라도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행위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간 것과 그 연결고리들을 갖게 해주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상황이죠. 제자들의 생활에 이 3년간의 사역, 주님의 따름에 있어서도 흔치 않은 일이고, 당연히 흔치 않은 일이죠.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그만큼 알려주시는 바가 깊고 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져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47절에 보면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그 예수님과는 반대로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저물매, 때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둑어둑 밤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다. 이 바다 가운데 있다는 거는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그 거리냐 이렇게 짐작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유사한 사건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9절은 이 용어를 정확히 바다의 중간 지점에 얘기를 하는데 그 거리가 25에서 30 스타디아, 개역 개정은 우리 성경은 10여리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는 4km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10여리 25 내지 30 스타디아라는 그 거리 단위로 보면은 약 6km 정도였습니다. 육지로부터 바다 거리가 6km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법 되죠? 거리가. 이때 예수께서는 여전히 홀로 무태 계신 겁니다. 거리가 6km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48절에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무트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더라도 5-6km를 물개도 아니고 한 방에 갈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훅 날아가지고 뿅 사라지고 이렇게 나타나실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걸 생각도 안 했고요. 그 말은 이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겁니다. 48절에 보면 어떤 위기인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들이 힘들어 했는가도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봤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는 산에서. 5-6km 더 떨어졌겠죠. 배 타는 거기에서 5-6km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 계시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5-6km 떨어진 그것도 지금 어디죠? 밤입니다. 바닷가에 딱 가가지고 이 배가 나룻배라 그랬잖아요. 보통 한 15인승 정도 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5인승 그 나룻배 비슷한 걸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밤에 산에 있는 사람이 한 5-6km 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다 보이겠어요? 쉽지 않죠.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우리한테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죠. 작별하고 보내고 난 뒤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물기 전에 출발한 거죠. 5, 6km 와가지고 저물고. 근데 왜 이래 5, 6km를 그토록 오랜 시간 걸렸느냐?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걸 바람이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더디게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시각이 언제죠?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이 밤은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이걸 사경이라는 것은 로마의 관습을 따라서 밤 이 12시간을 4등분으로 쪼갰습니다. 헬라는 3등분으로 쪼갰고요. 로마는 4등분으로 쪼갰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적인 관습을 쫓아서 시간을 나눈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밤 사경이라는 건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 마지막 시기란 얘기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직전에 가장 어둑어둑한 이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물 때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부터 6시 요 사이까지 이들이 바다에서 헤매고 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부잖아요.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가봤지만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러니 워낙 익숙해 있는 건데 이들이 지금 밤새도록 노졌다가 시간 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어와가지고 그들이 나아가는 걸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이 의도하셨죠. 왜냐하면은 갈릴리 여기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밤새도록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잔잔하면은 금방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버리면 이 본문에 이 예수님 계시하는 사건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려지고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우쳐 주시고 이런 게 하나도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밤늦게까지 이들이 바람과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이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4장 그 부분에서도 큰 풍랑을 만났을 때도 봤지만은 이 바람과 풍랑이 이면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배는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람은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제자들이 탄 배이 전진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4장 3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들도 우리에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영적으로 힘겹게와 노젓는 것 이런 용어가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로 나타내느냐 하면 이 힘겹게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힘든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로 그 당시에 쓰인 용어냐면은 종말론적인 환란을 나타내는 뉘앙스를 띠는 용어로 쓰였답니다. 힘겹게라는 게 바사니조메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종말론적인 환란이란 의미를 띠는 용어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계시록에 이런 용어가 직접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고문을 나타내는 표현도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나 기독교 순교사에 있어서 이 용어가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법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이런 때 요 힘겹게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리고 마가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용어가 가져다 주는 뉘앙스, 어떤 의미인가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젓는다는 것, 이거는 박해라는 뉘앙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박해.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 바람에 맞서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런 것들. 그럼 마가교회 공동체가 로마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걸 헬라어로 기록됐든지 이 받은 사람들은 이 용어만 보더라도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느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이 이 용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태 계시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바람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생각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돕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마가 공동체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계셔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뭘 하고 계시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염려하거나 근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 무태 계세요. 자기들은 5, 6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고 과연 무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아마 불가능할 거야 생각하면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잘못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겠고 밤새도록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처한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 보시고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보심,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보고 계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제자들을 향해서 보고 계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의 대상들에게 보신 경우들도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밤 사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3시에서 6시입니다. 이 말은 곧 새벽이 온다는 얘기죠. 이 경우가 성경에 어떤 말씀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냐면은 특히 시편 46편 5절에 보시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자에게 있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출애굽기 14장 24절 홍해를 건널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사야 17장 14절도 그렇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이 예수님이 저물 때 그냥 빨리 오시지 왜 밤 사경 때까지 무태 계셨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왜 밤 사경 곧 새벽이 밝아올 그때 오시느냐?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벽이 왜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새벽이 뭐죠? 밤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낮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낮이 시작되면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새벽은 뭐냐면요, 빛이 떠올라서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대입니다. 밤이는. 가룟 유다가 성만찬 때 마가다락방에서 떡 조각을 받아먹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때가 언제?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시간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둠의 시간은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주일날 얘기했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밤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밤이 그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새벽은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이 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새벽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점에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도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48절에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배 위에 탁 올라오셔가지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 원하는 곳으로 바르게 그냥 가게 만드시면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그들에게 오사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48절에 지나가려고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배 위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배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데서 난제입니다.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이, 그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 쓰였던 상황들을 보면은 이 의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은 지금 바다에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걸어오셨다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바다가 사람을 집어삼키고, 옛날부터 바다라는 것은 이 리오야단이나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가 5장의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 2,000마리 때는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다로 들어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때 5장의 바다 속으로 들어갔던 악한 영들이 6장 여기에서 제자들의 걸음을 막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배경이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고, 근데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배 타고 오신 게 아니고. 걸어서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바다로 빠져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바다가, 이 세력이,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삼킬 수 있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을 쫓아낸 예수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집어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육지처럼 통과할 때 양쪽에 바다가 벽처럼 서 있었다 그랬어요. 덮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홍해 그 바다 길을 통과할 때까지 덮치지 못하게끔 세력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바다 세력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사들이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허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의 군사들을 확 덮쳐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집어삼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게끔 명하신 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셨다는 게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바다의 권세가 삼킬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그냥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홍해 길을 건너게 하실 때 역사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스스로 계신 분, 그분으로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뭐죠? 육지처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지처럼. 네, 육지처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아니면 빠져들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못 걸어요. 육지처럼. 그런 거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고. 그러면서 왜 지나쳤냐면 이 지나가려고 했다는 이 용어가 파르 엘페인이라는 동사인데요. 요게 구약의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데 70인역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파르 엘테인이라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본문에서 신현현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용어가 지나가시다는 이 동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34장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 모세를 지나치심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모세를 지나치십니다. 요 동사가 그대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시가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지나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헬라어 동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그 전문 용어로 쓰인 겁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구약에 걸은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처럼 배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시다는 것이 무시하고 약 올리고 그냥 통과하실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용어를 지나치시다는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대충 이제 이 의미가 그냥 읽다 보면은 별 어려운 말도 아니라고 그런 생각하고 읽을 수 있는데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웠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다와 육지가 한 5, 6km 떨어져 있어요. 무태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그것도 밤입니다.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오전 3시에서 6시니까 보통 우리가 한 오전 4시 언저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장 어둑어둑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걸어오는데 안 놀라겠습니까? 아이 우리 예수님 오시네. 환영하고 박수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 방에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밤새도록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바다 위로 물체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로 오시는 게 아니고 훅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쏘스라치게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그 반응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딱 알고 난 뒤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50절에 되어 있죠. 놀랄 수밖에 없죠. 너무나 혼란스러워 빠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반응을 하시냐면 50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왜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니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이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이게 누구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꾸만 출애굽 배경을 담고 있다. 출애굽 모티브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이게 물리로 그러신 거 홍해 사건과 맞물려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누구로?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이게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제자들 앞에 지나치고 계시다. 얘기입니다. 그걸 어떤 용어들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배 위로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장에서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습니다. 근데 여기는 꾸짖는 말도 없이 그냥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잔잔해져요. 4장에 5장에 풍랑을 일으켰던 군대 귀신 4, 5천의 군대 귀신 그들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굴복을 당했잖아요. 이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배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잔잔해지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을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 바다 위에서 예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다는 것을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장 41절에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던진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50절에 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진 고로 완악해진 고로입니다. 완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둔하여졌다는 얘기. 완악해진 고로 깨닫지 못하더라. 놀라운 겁니다. 물리로 유령처럼 느껴졌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생각이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제자들이 둔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느냐.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배 위에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그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5, 6km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제 배 위에 예수님이 합류하신 겁니다. 그럼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적으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야, 이들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럴 수 있겠는데, 야, 나라면 깨달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제자들의 영적 무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둔해졌다는 게 이게 완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완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요? 출애굽기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까지 다 얻어맞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항복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있어서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단단해진, 완악해진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누구요? 예수님의 원수들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또 장로들, 이런 자들의 마음이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 죽었다 깨어난 자가 오더라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계시를 눈으로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건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거나 완악해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걸 경험하더라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더라도,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서도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가 일어날 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뭘로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완벽한 온전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깨닫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본문인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재촉하셔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처한 위험입니다. 이때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거리도 떨어져 있고, 또 사망이 지배하는 성난 바다 물결이 제자들을 거스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상황 같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아,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 위기에서 구원받겠구나, 구출받겠구나,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무엇을 더 먼저? 아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바람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 근데 제자들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일에 우선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었죠. 이 본문이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었죠.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내가 순종의 결과로 겪는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과연 그분이 도우실 수 있느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코 제자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일정한 기간에 처한 제자들, 떨어져 있는 일정한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재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예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떨어져 위기에 처한 제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 바다 위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내려오셔서 경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교회에서는 지금 행하고 있는 설교, 말씀이나 성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 그토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경험들 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주의 재림과 주의 직접적인 도우심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또 견뎌야 하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그러니 또 도와줄 때는 언젠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견뎌야 되느냐. 그런데 주의 도움,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히 반드시 있는 거죠. 재림도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실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막바지에 치닫는, 그리고 빛의 세력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 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새벽에, 아까 얘기했죠.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속에서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인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실패하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상처받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의미들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쫓아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